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는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누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함께 읽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 찾아온 두 천사를 맞이하는 롯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롯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오늘 나오는 성경을 롯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롯이 의로운 사람인지 불의한 사람인지 좀 혼란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먼저 롯은 이전에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지역을 이렇게 나눌 때에 롯은 이제 눈에 보기 좋은 소돔 땅을 선택해서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롯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로구나, 성공을 찾아서 떠나가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소돔은 그 당시에서도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눈에 보기 좋으니까 죄악이 많지만 소돔을 찾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롯은 좀 세속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롯이 그렇게 소돔에 정착해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돔 주변에 작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막 전쟁들이 일어날 때 롯도 그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로 잡히고 또 재물도 다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18명 훈련된 병사들 데리고 가서 이제 구출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롯은 소돔에 정착을 해서 잘 살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롯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잘 잡은 듯합니다. 1절에 보시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성문은 이제 공공 어떤 집회가 열리거나 혹은 재판이 열리거나 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그 재판을 할 때에 재판을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 장로들 중 한 명이었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롯은 소돔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저 뒷부분에 보면 9절에서도 그 동네 사람들이 왔을 때에 롯을 향해서 너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롯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고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 성공을 쫓아가더니 롯은 소돔에서도 성공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만합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롯이 두 천사들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롯이 천사들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간청하면서 그들을 집으로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롯이 천사를 알아봐서 대단한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당시의 풍습이 그러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풍습이었고, 이제 그 지역 자체도 그러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했기 때문에 풍습이 그래서 그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이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에 살면서 그렇게 나그네를 또 극진히 잘 대접을 했다는 것은 여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또 어느 정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문제가 생겼죠. 손님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에게 성범죄를, 성관계를 맺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동성애를 하겠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만큼 소돔이 타락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때 롯이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을 향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고 하죠. 이 장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문화로서는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딸인데 내준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당시 문화로서는 뭐 그런 가치가 좀 약했기도 했고, 또 가장의 권위가 집에서 가장 아버지가 뭐 하라 그러면 그게 뭐 거의 법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튼 이런 모습들을 보면 롯이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그들과 휩쓸려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때로는 죄악을 좀 멀리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롯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우리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평가하기가 다 어렵지만, 베드로 후서에서 롯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롯을 묘사를 하기를 그 죄악 가득한 소돔에 살면서 나름대로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죄악 가득한 소돔에 살면서 나름대로 괴로워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갔던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가 보여주는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롯의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도 사실은 롯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 11절을 보시면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1절에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후에 또 소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롯을 구원을 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결국 롯은 이 나그네를 대접을 잘 하려고 했고, 또 그 찾아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 나그네들을 롯이 지켜주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롯을 지켜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롯의 이야기는 죄악된 도시 소돔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롯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저는 롯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비슷한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롯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또 세속적인 것을 쫓아서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또 어쨌든 밥벌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뭐 세속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야. 믿지만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믿고 또 바르게 잘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흘러가는 게 만만치가 않고, 또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기는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믿기도 믿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하루에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하죠. 또 때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했다가 또 하나님 웬일입니까 의심하기도 하고, 또 내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나를 하루에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섞여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로, 또 교회를 낳는 교회로 더욱 성숙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나라를 위하여서 이 팬데믹의 종식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있을 대선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움 선교회와 제주 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국의 정상섭 선교사님, 베트남 황정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역 모임과 금요 축복 기도회 등 소그룹 모임들 기도회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행정과 또 관리와 재정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우리의 주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